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말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말만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5장 10절부터 보았는데요. 실은 5장 1절부터 해서 5장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한 말은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그것이 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모세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마치 버린 자식과 같았던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바로의 마음에 이것이 참 이렇게 기가 차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정말 이렇게 어디까지 하나 보자,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깔보고 조롱했을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이 모세의 말 가운데 바로가 대답한 말은 무엇이냐면 5장 2절에 기록되어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분명히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했는데 바로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나 명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찾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출애굽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갔지만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였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입니다. 아마 전혀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봤겠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애굽을 통치하는 이 애굽의 정책에 조금의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안 들어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감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도 생각에도 그들의 계획에도 그들의 모든 행동에도 하나님을 절대 조금이라도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감안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감안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꼭 예배당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로도 또 생각과 태도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니까 교회가 밥을 하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식당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역시 그래야 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그래야 되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것은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세와 바로가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한 말은 그것입니다. 백성이 가도록 허락하소서.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이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또 전혀 딴 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 자체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모세가 또다시 와서 백성이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는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뜨죠. 이제는 벽돌에 쓸 집을 주지 않고 스스로 주워가면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짓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게으르다, 저들이 시간이 많아서 이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날 거면 우리가 더 이상 집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네가 가서 지푸라기를 구해다가 벽돌도 만들어라,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가 본데 라고 하면서 한술 더 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절부터 보았는데요, 10절 바로 위에 있는 말이 9절 끝의 말이 그것입니다.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은 히브리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들은 거짓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 말들을 들었고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는 데에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감안하지 않아서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정말 꼭 이건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아주 급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짓말로 듣는 것이죠. 여름 성경학교 장식을 이렇게 구석구석 하고 있더라고요. 1층에 들어올 때 카페에도 되어 있고 아동부실 안에도 되어 있고 또 3층에 올라가면 유튜브에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주제가 다 여호와 라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은 그렇죠.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정말 시급한 문제잖아요. 정말 급한 문제거든요. 한시라도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급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받아들여 주기를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쉬지 말고 기도하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는 진짜 급한데 빨리 예수 믿고 빨리 인생의 그 풍성함을 맛보며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듣는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감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바로가 그러했고요, 바로보다 더 앞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죠. 음식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죠.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이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이면 살려주시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갑니다. 롯을 구하러 갔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롯을 구해내려고 합니다. 근데 롯만 구해내지 않고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가서 들을 만한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거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데리고 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롯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롯에게 있는 두 딸의
사위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위들 일단은 일가친척 가족이잖아요. 전하러 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근데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인데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본문 말씀 9절 끝에 있는 그들의 거짓말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경이 아무리 두껍고 또 아니면은 금방 읽을 수만큼 아무리 짧아도 전혀 그들에게는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영생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바로가 서로 대화를 했잖아요. 너네가 시간이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집도 주지 않겠다. 너희가 가서 집도 구해가면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감독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그 벽돌 만드는 거를 감독하고 정말 품질을 검사하는 그런 감독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죠.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요,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5장 11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집도 주어야 되지만 집을 우리가 주었을 때와 똑같이 그 생산량은 조금도 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는요,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맞춰졌을까요? 어쩌다가 하루는 맞춰줄 수도 있겠죠. 그죠? 명령이 엄하면 어떻게든 그 명령을 지켜내려고 정말 이렇게 남은 이렇게 잔업을 해서까지, 야근을 해서까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매일같이 이어지면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바로의 명령대로 벽돌을 생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의 감독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학대가 없진 않았지만 이제는 성경에서 대놓고 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바로의 감독들이 그들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왜 벽돌을 옛날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러 간다고 하고 밖에 나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일하라고 하니 왜 그 일을 못 해내는 것이냐 하면서 백성의 감독들이요, 이 벽돌을 기록하는, 벽돌 생산량을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 맞아도 될 억울한 매를 맞게 된 거잖아요. 이들도 역시 자신의 억울함들을 호소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는 가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가죠. 그래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5장 15절에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5장 16절에 이렇게 이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의 대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냥 일상대로 쭉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의 종으로서 그냥 이 애굽 땅에서 벽돌 구우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은 닥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겠다, 더 이상 벽돌을 만드는 노예가 아니라 다른 나라 밑에서 벽돌이나 굽는 그런 하층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너희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 그전에는 없었던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5장 15절이에요.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 억울해서 바로를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의 종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죠.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400년간 애굽 땅에 살다 보니 그냥 그 벽돌 구워야 되는 그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보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유민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서 그냥 세상 왕의 종들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근데 그 이어지는 말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 당신이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죄라고요? 당신의 백성의 죄래요. 그럼 여기서 당신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억울한 매를 맞는 사람은 바로의 종,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고요. 억울한 매를 때린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6절 끝에 있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애굽 사람들의 허물입니다. 애굽 당신이 통치하는 당신 나라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더 가슴이 아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는 바로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로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바로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과 백성은 그렇죠, 백성의 큰 테두리 안에 종도 있고 자유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주는 표현이 마치 너무 눌려서 사는, 너무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든 그 밑에서 고통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좀 처절함이 묻어나는 단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더 짠합니다. 애굽 백성들이 바로의 백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백성보다 더 밑에서 못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종처럼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이 바뀐 것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모세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의 말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을 향해 바로의 종이라고 얘기했던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은 주실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면 내가 그것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만, 내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내 삶에 조금의 고난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구원의 길은 복된 길, 영생의 길인데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고난을 받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그런 고난들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성도에게만 오늘 고난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대한민국의 한 4분의 3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럼 그들은 다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들은 다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늘 얼굴에 기쁨이 묻어나야 되고 만족과 행복이 묻어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있는 고난인 거예요. 삶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이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남들과 똑같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우리는 그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속담에 그런 말 하죠. 이게 눈 가리고 와응한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손바닥을 아주 가까이 갖다 대면 제가 여러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안 보이겠죠. 하지만 손바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손바닥으로 제 눈을 가린다고 해서 여러분은 안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크잖아요. 이 공간이 더 크고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당연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처럼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조금도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요. 성도로서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신들을 바로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19절부터 또 나타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맞고 바로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근데 바로가 여전히 들어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만들라고 하고 역시 집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한테 화가 닥쳤구나. 우리한테 큰 재앙이 닥쳤구나. 우리한테 큰 시험거리와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생겼구나. 이거를 느끼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마음으로 바로 앞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마침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향해서 항변하는 겁니다. 모세와 바로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들의 눈에 볼 때 나쁜 사람이 되게 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 미운 것이라고 표현된 21절 그 미운 것 위에 아마 각주가 달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주가 있는 분들은 밑에 따라가 보시면 이 미운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는요 나쁜 냄새 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애굽 사람들에게 마치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도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니까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말에서 나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미운 것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너무 억울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21절 끝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니네를 가만두시나 보자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 놔두시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 판단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재판관으로 우리 앞에 딱 서게 되실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에 서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진짜 민망할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22절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장애물을 만났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모세는 도리어 다시 모세는 지금 이 동족을 구하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갔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가도록 허락하소서. 심지어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나가야 된다고, 출애굽해야 된다고 도리어 백성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이 니네를 가만 놔두나 보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퍼붓고 갔을 때 똑같은 어려움이 닥친 건데 모세는 22절에서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앞에서 바로를 찾아갔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들은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간혹가다 그런 실수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핑계를 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저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어쩌면 이 원인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뒀으면 이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굽든지 뭘 하든지 그냥 가만 놔뒀다고 한다면 고난이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인생에 장애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노예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 신분을 가만히 놓고 거기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정의로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아니죠. 도리어 우리가 그 가운데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적극적으로 구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대로 찝어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갖다 놓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그럴 거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대로 찝어서 애굽에서 건져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실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하고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살면 되지, 굳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응답은 6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모세가 분명 도구로 쓰임 받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처음부터 보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거를 모세에게도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기 전에는, 애굽을 치기 전에는 그들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돌아온 모세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사실상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가다가 높은 산을 만났어요. 장애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뒷짐지고 가만히 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 산을 옮겨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드실 거야. 그게 아니라 산은 산대로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산을 넘어갈 힘을 주시고요. 때때로는 산을 넘어갈 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쉴 만한 쉼터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것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성도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는 나이가 어릴 때도 있고 나이가 많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50년도 채 살지 않아서 정확하게 인생의 어려움이 더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죠. 예전의 어려움들은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는 당연히 없겠죠. 우리 청년들도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는요 대학 들어가는 공부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고3 1년이 제일 어려울 줄 알았어요. 이 고3만 끝나고 나면 인생에 정말 찬란한 햇빛이 비칠 줄 알았죠. 근데 대학 들어가면 더 어렵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겪었던 어려움은 진짜 일도 아니죠. 그건 진짜 어려움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과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전에 큰 문제라고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마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오늘의 삶도 아마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지나오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의 문제도 작게 보일 거예요. 근데 오늘의 문제가 작더라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왔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물 떨어져서 비가 새는 게 아닌가 다들 놀라셨을 텐데 빗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에어컨에 고인물이 떨어진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 비가 새지는 않습니다. 비 오면 구름 많잖아요, 그죠? 특히 장마철 아마 한동안 비가 더 왔다 갔다 할 텐데 구름이 하늘에 잔뜩 껴도 그죠? 그 위에는 파란 하늘이 있죠. 장애물이 아무리 있었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 강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